시간이 되었으므로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 제3차 8월 원례 일부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 8월 원례 일부 경건회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제 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저희 교회 당의 서기로 섬기는 송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 41회기 8월 원례회의를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더욱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힘들고 지친 자,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세워주며 함께 손잡고 나가는 장로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회가 나아가는 길에 생명이 움트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회장 이강호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장로회를 잘 이끌고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윤한진 장로님을 109회기 총회 장로 부총회장 단일 후보로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총대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총회 장로 부총회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복원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윤한진 장로님에게 부어주셔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총회 장로 부총회장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 모든 회원들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여서 이 맡겨진 사역을 아름답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종되었던 이 나라, 전쟁의 폐허 가운데 굶주리던 이 나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셨는데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음란과 태폐, 마약 중독 등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우상숭배, 이단 사이비,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한 것들을 세우려 합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고 찬양받는 거룩한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치 중인 남과 북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구영철 유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새롭게 다짐하고 나아가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시간은 서울 서북로의 장로회 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맘속에 노래 있으니 예수 사랑 노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 평안함을 주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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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이름 내 영혼의 기쁨 나의 노래 되시네. 때론 깊은 강을 만나고 시험 환난 닥쳐와 앞길 전혀 알 수 없을 때 주만 따라가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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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이름 내 영혼의 기쁨 나의 노래 되시네. 주 내가 다시 오실 때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계신 전당 이르러 주와 다스리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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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이름 내 영혼의 기쁨 나의 노래 되시네. 내 영혼의 기쁨 나의 노래 되시네. 일산 충신교회 유임 목사님이신 구영철 유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남성 중창 장로회 찬양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힘찬 찬양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네.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일산 중심교회에 오셔서 또 장로회 연합예배 대림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유재현 장로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제가 설교해야 된다 그러셔서 제가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 지방에 있다가 여러분 때문에 이불로 왔어요. 휴가 내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짧은 시간에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참 감사한 거는 휴가 내내 제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사히 올림픽을 보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세상 끝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세상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구 권사님 한 분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만 10월 30일 날 주님 오신다고. 예? 목사님도 나하고 같이 가재. 예? 어느 그 집회를 가자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신다고 막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한밤의 기도에도 잘 나오시는 그런 참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주님은 며칠로 오신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 그러나 그 시는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다. 그럼 무슨 10월 30일 오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라고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그러면서 캬 저보고 같이 가보자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도저히 돌아오실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10월 31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월 30일 날 안 오시면 그때는 돌아오십시오. 그랬는데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안 돌아왔어요. 연기됐대. 저는 그 상황을 접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전혀 모르게 하셨습니까? 전혀 모르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오실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를 보고서 믿는 자들은 그때를 잘 준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10월 30일 날 오신다 그런 식의 예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때를 구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임산부의 출산 시간을 예를 들기도 하셨죠. 임산부는 여러분 자기가 아기가 태어날 걸 대충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제가 최근에 5번째 손주를 봤는데 그 딸이 그 5번째 손주가 예정보다 한 일주일 빨리 태어났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려는데 제 딸이 여보 오늘 좀 수상해. 예? 바로 출근하지 말고 날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막 출근하려는 남편을 붙들고서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한 11시 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의사들이 우리 점심 먹고 와도 되죠? 그러면서 다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느낌이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 위험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지 가시면 안 된다고.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30분 만에 났어요. 점심 먹으러 갔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간호사 아무도 없는데. 이게 임산부는 자기에게 느낌이 있네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아마 아기들을 낳아봐서 그걸 알 것 아닙니까? 진통이 오는데 갈수록 어떻게 더 빨라지고 심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게 늘 그 시간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처럼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된 종말론자들은 너무 많은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저녁 식사 때가 되면 아침 식사와는 다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은 1000년 전 성도들, 100년 전 성도들은요, 성경을 봐도 잘 이해도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봐도 이해도 안 됐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이야기 나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구약 다니엘 때도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고서 너무 충격이 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잘 이해도 안 됐던 그 예언과 환상들이 오늘날 우리는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이게 초림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림에 대한 거,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실 그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징조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사람의 미혹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마호메트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이렇게 온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제가 70년 사는 동안 보니까요, 석가모니 불교 저것도 이단 이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오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만 해도 한 30명 이상 지나가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이단이 별로 많지 않은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썼던 볼펜이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있었는데 이게 특허가 딱 끝나고 나니까요, 비슷한 볼펜이 엄청 나오는데 모님이 123, 모넴이 100,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 모남인 줄 알고 샀다가 써보면 일주일도 안 가서 다 고장나고 말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모나미가 아니고 모님이야. 아이, 쏘갔구나 하는 생각이. 왜?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가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신 것도 진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게임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요, 태반이 다 어디 다녔던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 친척 중에도 한 명 빠져가지고 제가 뽑아내느라고요, 생고생을 했는데 바보가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또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 저는 이상할 정도로, 아니 저렇게 가짜라는 것이 눈에 환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싶은데 빠져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은 거예요. 둘째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지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지진들 이전과 그 강도가 다릅니다. 또 지진뿐만 아니라 요새 이상 기온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놀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들 보면요, 보통 다 이런 말 해요. 기상대 측정 이후로 최대치다. 100년 만에 최대치다. 100년 만에 최대치라는 게 측정한 것이 100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북한도 이번 비로 약 1,500명 정도 사상자를 냈다고 그러죠. 김정은이가 얼마나 급했던지 고무보드 타고 막 시찰 나가더라고요. 예? 이러한 앞으로의 전쟁은요, 석유뿐만 아니라 식량 때문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수확이 급감하면서 처체의 기근과 지진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미움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종교를 통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기를 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올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자들로 북적거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마저도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60, 70년 이상 사셨는데 30년 전, 40년 전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며칠 전인 7월 17일 날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자기 기업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동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 모르셔요? 이 뉴스 좀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랬죠? 한 손에는 유튜브를, 한 손에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회사들이 거의 다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런데 텍사스로 다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7월 17일 날 그 말을 했는데 7월 16일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케빈 뉴섬이 전날에 성소수자 학생 관련법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이 법과 이전에 결정한 많은 법이 가족과 회사 모두를 공격했기 때문에 회사를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요,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자기의 성을 트랜스젠더 하겠다, 내가 남성이지만 나 여성으로 바꾸겠다, 이런 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선택을 선생님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선택을 선생님이 알았을 때 선생님은 그것을 부모에게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걸 못 알려주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6일 날 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결정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말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알려주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 그 개막식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한 번도 웃으시네. 너무 경건하게 사시는 건가? 예. 꼭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이 깨어있으라, 그날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 이 개막식 전체를 어떤 의미인지를 쭉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저기 나오는 건 지금 예수님의 주의 만찬 예식을 마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여성처럼 보이는, 저 남성인데 여성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서 다 12제자도 마치 여성인 것처럼. 그런데 저 남성들이에요. 근데 여성 옷을 입고서, 그런데 저거 정도뿐만 아니에요. 온갖 나쁜 추태를 다 부려놓고요. 여러분, 이 개막식 때 처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 가수예요. 레이디 가가 아세요? 저는요, 이 레이디 가가 옛날 현대카드에서 초청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잠실 운동장인가요? 거기서 노래 부른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대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왠줄 아십니까? 이 레이디 가가가 미국의 가수 중에서 최고로 사탄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가수예요. 이런 가수를 현대카드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을 오염시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그 현대카드를 잘라버리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가수를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 첫 번째 자기 나라 가수도 아닌데 그런 가수를 세웠고, 마지막 가수도 또 아주 정말 사탄교에게 물들어 있는 그런 가수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전체를 이렇게 쭉 보는데요. 야, 이거 의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악한 권세에 의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설교 다 하면은 여러분 오늘 장로회 회의를 못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원고 반 이상 잘렸어요.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여기도 또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나는 타락을 거부한다 하면서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신학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더라고요. 이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분석을 하면서 그런 선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참 제가 좀 놀라긴 했어요. 여러분, 외국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헌법이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도 안 했는데 대법원이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판결한 거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대법원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는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는 결정입니다. 이런 난리와 소문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데서 오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바로 이런 사태가 다반사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실 미혹하는 일이나 첫째 기근과 지진, 미움의 대환란은 그래도 과거에도 있었기에 잘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신 것 가운데 확실한 식별이 되는 예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2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문만 열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나무 뭘 상징해요? 아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싹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면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가능성을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싹이 나거들랑 주님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어요. 그때는 벌써 주님이 문 앞에 이른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난리 소문의 비유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전쟁들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전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전쟁들이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나시는 전쟁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83편에도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이 시편 83편 전쟁이 아닌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3장, 14장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인 큰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 큰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큰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많은 징조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란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를 흐릅니까? 이라크를 흐르고 있어요. 그게 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미사일 날라오지만 사람이 와야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이거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때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징조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이 하신 징조들도 많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해석도 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22분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깨어 있으라. 그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도 그 유튜브 제일 첫머리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그때 실수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을 제일 못 알아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사람 같은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을 섰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중직자들이 제일 예수님의 초림을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초림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맞이할 수 있고 아니면 시몬과 안나 선지자처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오신다 하시면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오신다고 하셨다면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들에 더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신구약 속의 종말 예언들에 예의주시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를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그가 복된 자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절기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절기에 돌아가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무슨 절기에 부활하셨는 줄 아십니까? 초실절기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놀랍게 교회에 내린 절기가 무슨 절기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기에 내렸어요. 이게 다 봄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을 절기가 남아있어요. 가을 절기가 무슨 절기가 남아있습니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불지 않습니까? 지금 학자들 제가 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거의 5째 나팔까지 다 부러졌어요. 이런 나팔과 함께 오신다 그래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며 회개운동과 더불어 대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대속죄일과 함께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새로운 장막이 건설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막절이 형성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가을 절기를 참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달력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달력이 한 40가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절기들이 다 하나님의 달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달력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했죠? 무슨 절기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무슨 절기에 일어난지 몰라요.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킨 날은요, 장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6.25가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막절 마지막 날 이 날은요, 큰 잔치를 벌여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요, 그날 우상을 세우고 석가모니 동상도 거기 서 있더라고. 마약 파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그날에
그런 잔치를 베풀 때 하마스 테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절기를 따라서 수많은 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때와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식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어. 그때를 놓쳐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로의 장로님들, 이 세상 끝에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교인들이,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 주님 오실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련한 다처녀처럼 아니라 지혜로운 다처녀처럼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주님, 세상은 지금 소돔처럼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처럼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영안을 열어 주님 법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준비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기도 순서입니다. 서울 서북노회 장로회와 윤한인 장로님 백구회기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자를 위해 전 분회장이신 신태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서울 서북로의 장로의 원로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세워진 5만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윤한진 장로님을 총회 부총회장으로 하나님 등록해 하시고 단독 후보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를 섬기고 총회를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주님 사랑하는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백구의 총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총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총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의 이강호 장로님을 회장님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회장님 영육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남은 임기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장님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원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연로하신 귀한 장로님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서봉노회 장로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의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의 모든 순서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다음 세대 지원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이강호 장로님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오세요. 예, 예배 중에 이렇게 전달식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 또 오래 기다리게 하기도 그렇고 이 예배 석상에서 잠깐 시간 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임원들하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노회 특별위원회로 조직된 다음 세대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손철구 목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먼저 올라오신 길에 다음 세대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하시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이 특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안에 교육자원부가 있는데 왜 다음 세대가 필요한가? 그만큼 다음 세대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또 노예 차원에서 이 다음 세대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몇 년 섬기면서 느낀 것은 우리 목사들보다도 외람되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더 다음 세대에 걱정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 주심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 많은 후원금을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에 보내주셨고 또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교육자원부와 하고 있는 일들을 중첩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예 안에 각 교회의 교육 실태가 어떠한지를 저희가 조사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백서가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다음 세대 연합 청소년 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이제 지금 한 30여 명의 작은 교회들 연합해서 다음 세대 청소년 연합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리산 자락에 내려가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먼저는 계속 이렇게 다음 세대 연합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것은 많은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한 교회는 아동부를, 또 한 교회는 청소년부를, 또 한 교회는 청년부를,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양동제일교회를 갔더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지방교회 교육전도사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었던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미자립교회 또 농촌교회 목회자를 그 교회 교육 파트를 책임지는 사역자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파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돌아가서는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어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 성장과 함께 가는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좀 노예 안에 적용해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노예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탁월하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좀 공개하고 오픈하는 다음 세대 선교 포럼과 같은, 또 아니면 다음 세대 선교 박람회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을 각 교회에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염려되고 걱정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키고 또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노회 교육자원부 내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아유치부 연합회가 있고 아동부 연합회, 중고등부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합회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연합회장님들을 위해서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충신교회 당회원 인사 시간입니다. 유임 목사님께서 우리 당회원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또 은퇴 목사님 장로님들도 나오시죠? 예. 예. 저희 교회 장로님 또 목사님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잘 섬기지만 계속해서 우리 노회 안에서도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섬기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드릴 때 힘차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무 강건용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네, 나오시죠. 네, 은혜로운 말씀해 주신 우리 구영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축도 후에 전체 나오셔가지고 전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 끝을 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